요즘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날씨 예보 가운데에 최근에 생긴 단어가 극한호우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날씨를 예보할 때에 극한호우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비 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어느 한 지역에만 쏟아지는 비, 또 어느 한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는, 예전에는 이런 날씨를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는 한번 어느 지역에 비가 쏟아지고 오기 시작하면요, 홍수가 납니다. 좀 물난리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비니까요. 참 홍수라는 게 참 사람에게 참 이러한 일들을 좀 경험하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러한 홍수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냐면 참 이 홍수라는 것이 오늘날 이 날씨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홍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홍수요. 지금 우리는 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거의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테이프요. 녹음 테이프를 내가 얻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렇다고 녹음 테이프를 뭐 몇십 개 얻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개도 얻기 힘든 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쉽고 많이 들을 수 있는 홍수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유튜브라는 이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 안에 접속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원하는 설교들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들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고 편안하게 접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속옷 차림으로 듣는다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나 혼자 편안한 옷을 입고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지금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간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 돼야만 돼요. 그런데 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들은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키고 행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야지. 이 말에 동의하고 이것을 또 기억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이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으시죠? 마음이 없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다하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을 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다 목숨이 있으시죠? 생명이 다 있으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것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원하는 것만 있다? 그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점검해 보셔야만 돼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하나님께 구하고만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살펴보셔야만 돼요. 내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야. 그러면은 나는 마음을 다하고 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할 거야. 하나님은 이거 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등 교회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실이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에 꼽거든요. 성경을 배웠는데 아는데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긴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크게 중심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다면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이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불가능을 그냥 불가능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은 불가능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한 저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일터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인가요?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곳에 있는 분들이 내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쫙쫙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떠한 계획으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고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게 될까요? 아니요. 그 누구도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계획은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잘못된 거였네? 안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예배를 나누면서 맞아. 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세상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그 말씀 지키는 사람 될 거야. 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내 지식과 내 잣대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이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서로 얼굴 보고 웃고 또 끝나고 돌아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냥 그런 거 반복하자고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쓰임받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에게 부어져야만 되고 또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나님 저는 순종할게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 저의 삶이 지금 녹록하지 않지만 저의 삶이 좀 힘든 게 있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게요. 넘어졌다면요,
또 일어나면 돼요. 너무 잘 안 되면요, 다시 또 도전해보면 돼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켜 행하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